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저희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어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 듣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사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 아버지와 자라가게 하시고 이 하나님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온전히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올 한 해는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 되었든 육신적 건강에 관한 것이 되었든 정신적 마음의 것이 되었든 영적인 것이 되었든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 힘든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이고 아직도 이 사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이 어떤 희망찬 기대보다는 걱정과 염려 가운데 맞이하게 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된 백성, 그 성도들 또한 예외는 아니고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성도에게 있어서는 어떤 그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것이 있지 않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본인이 복음을 살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함으로 인해 자신이 이 땅에서 위협과 공격과 핍박으로 인한 환난 가운데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환난의 이유라 할 수 있는 복음을 살고 전하는 그 직분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으며 오히려 기뻐하며 영광스러워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앞의 말씀을 읽는 그러므로 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그 말씀을 통해 오늘 본문 말씀 앞의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그 본문의 말씀 앞에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그 이유를 찾아본다면 먼저 복음을 살고 전하는 직분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으로 이 세상의 그 어떤 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것이기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직분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세상에서 환난 가운데 있어 실패하고 패한 인생 같아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있어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기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살고 전하는 이 직분은 실제에 있어서 주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인 영광된 것이기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실제적으로 고난 환난 가운데 있게 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는 원인이라 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살고 복음을 전하는 그 직분에 대해서 오히려 기뻐하며 오히려 영광스러워하는 그 이유를 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 사도는 환난 가운데 있음에도 낙심하지 않는 데 있어서 복음을 살고 전함으로 인해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진정한 실체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실체에 있어서는 환난 가운데 있으므로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믿음 안에서 보이지 않는 실제에 있어서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겉사람은 이 땅 위에 제한된 육체를 가진 인간과 그가 처한 모든 세상적 형편과 처지를 말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속사람은 복음을 믿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거듭난 새 사람과 그가 처한 영적 형편과 처지를 말한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육신에 속한 자로서 제한된 이 땅에 제한된 육체에만 속한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는 그것이 모든 것이 되어서 그 가운데 살았던 존재이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영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 실제적으로 지금 사는 데 있어서의 정체성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겉사람이 후패한다라는 것은 죄악된 세상에 복음을 살고 전함으로 받는 상대적 고난 가운데 육신이 쇠약해지며 삶의 형편과 처지가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그 복음을 쫓아서 살았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구원을 위해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전하고 자랑하는 데 있어서 이 세상에서 상대적으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실제적인 삶, 육신적이고
또 삶, 뭐 형편, 처지 모든 것이 이래 힘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이 후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은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죠. 반면에 속사람이라는 것이 속은 날로 새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거듭난 영혼이 그 동일한 은혜로서 말씀을 통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성장하여 새로워지며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속이 날로 새로워진다, 새롭다라는 것은 그렇다라는 것이죠. 뭐 쉽게 말씀드린다면은 이것이죠. 새롭게 태어난 아기가 자라간다라는 것이죠. 정상적으로 자라감으로 그 자라는 그 내용에 있어서 매일매일 삶이 새롭다라는 것이죠. 태어난 아이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몰라보게 하루하루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상적인 성인으로서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 속사람도 그렇게 날로 새롭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거듭난 새로운 영을 말하는 것이죠.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쫓는 것이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속사람이 그렇다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은혜와 동일한 그 은혜로서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그 거듭난 새로운 그 영혼이 새 사람으로서 그렇게 날마다 새롭게 자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 더욱 죄악이 더하여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복음을 살고 전한다는 것은 실제에 있어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시험과 위협과 핍박을 통한 환난으로 성도들을 후패케 하여 넘어뜨리려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에게만 미치는 것으로 일시적이며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일 뿐이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오히려 그 일시적이며 가벼운 환난을 통해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영원하며 크나큰 영광을 성도들에게 이루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그리고 28절로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구원받아 거듭난 그 영혼에 있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자라게 하시어 그래 이 세상에 어떻게 해요? 그 고난 환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며 크나큰 영광으로 성도들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복음을 살고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의 성도로서 바라보며 소망하는 것은 보이는 것, 즉 겉사람으로서의 육신과 그가 처한 세상적 형편과 처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즉 속사람으로서의 거듭난 영혼과 그가 처한 영적 형편과 처지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렇게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잠깐의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모든 인류의 역사를 다 합친다고 하더라도 아담으로부터 마지막 그 사람까지 모든 인류의 역사를 다 합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는 잠깐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며 새해를 맞이하는 가운데 성도로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척도를 보이는 겉사람으로서의 육신과 그가 처한 세상적 형편과 처지에 두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요 복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해야 하겠지만 그것이 나의 어떤 신앙과 믿음의 보상으로서 주어지는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통해 나의 믿음과 신앙을 확인하고 또 안심하고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해를 살아왔는데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잘 되고 또 성취가 되고 거기에 더욱더 물질적인 것이라 아니면은 세상적인 명성에 있어서나 이런 것들이 다 잘 됐다. 이것을 통해서 그러면 나의 믿음과 신앙을 확인하고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믿음과 신앙의 어째요? 초점을 맞추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척도를 거기에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적 형통이 이러한 세상적 형통이 신앙과 믿음의 척도가 된다면 복음을 살고 전하기 였기에 핍박과 그로 인한 환난으로 실제로 육신적으로 고통하며 심하게는 죽어 순교에 이르며 그리고 생활에 있어서는 곤핍하여 힘든 가운데 살았던 그런 중에서도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했던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한단 말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신앙과 믿음의 척도가 세상적 형통에 있다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았기에 세상적 형통함, 어떤 보상으로서 보이는 그 사람으로서의 어때요? 형통함, 잘됨 이런 것들이 다 주어졌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대부분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들의 그 믿음과 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 또 그 말씀을 전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핍박과 고난에 있었고 그 환난 가운데 실제적인 삶이 그대로 궁핍하며 힘들며 고통 가운데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만약에 볼 때에 그들의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그들이 과연 실패한 자들이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보이는 세상적 형통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척도를 두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 고난이나 환난에 좌절하고 낭망, 신앙적으로 좌절하고 낭망하여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를 보이는 우리 세상적 그런 형통치 않으면 내 믿음과 신앙이 잘못되었구나. 형통치 않으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함으로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정죄함이구나. 여기 이런 복잡한 가운데 생각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좌절하고 낭망하여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이는 세상의 형통에 신앙과 믿음의 척도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어떠한 형편과 처지, 상황 속에서도 날로 새로워져 자라는 보이지 않는 속사람의 신앙과 믿음의 척도를 두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뭐를 보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처지, 형편에서도 좌절하여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오히려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올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십시오. 나의 속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가꾸어 가심으로 복되게 하셨는가를 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적 어떤 것들을 이루어 주셨느냐, 세상적 어떤 것들을 성취케 하셨느냐가 아니라 보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나의 속사람을 하나님이 올 한 해 어떻게 가꾸어 가심으로 복되게 하셨는가.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을지라도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 그런 가운데 있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속사람을 갖고 가심으로 복되게 하시는가를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올 한 해의 삶을 감사할 수 있는, 진정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요. 올 한 해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의 실제 보이는 삶의 형편과 처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의 속사람을 더욱 가꾸어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새해를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세상의 뭡니까? 풍조를 쫓아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시험에 들고 그리고 좌절과 낭망에 빠지지 말고요. 그 가운데서 그런 가운데서도 진정한 그 속 사람으로 새로워지고 또 자라는 속삼으로 인해 기뻐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복된 자들이 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되 더욱더 죄악된 이 세상을 살아가되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자녀로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려고 할 때는 더욱더 우리에게 있어서 상대적으로 어려움과 현실의 삶에서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보이는 그 사람의 후패함으로 인해 좌절하거나 낭망치 말고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며 크나큰 그러한 속 사람에게 있어서 새로워지며 또한 자람으로 그 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또 실제로 그 속 사람을 봄으로 우리가 오히려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는,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을 어떠한 가운데 있더라도 감당하며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